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에 모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바다에 모래를 어떻게 세요? 그러면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요?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성하리라.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은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속에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보람을 느끼는 사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사람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하고.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람 속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성공적이지 못한 데 들어가나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나는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공적인 사람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이해력이 달라요. 이해력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너무 많이 알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 전 세계는 반도체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공부를 좀 했어요. 이 반도체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반도체가 앞으로도 무한하게 반도체가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우주 과학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야 거기에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얼마만큼 이해력과 얼마만큼 덕혜력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50년 전 되겠네요.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파견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파견을 나가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앞으로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전에 저한테 주식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 공부. 나는 그때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돈이 별로 저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하나도. 아무리 그 사람이 1시간 이상을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도 나의 마음에는 닿지를 않아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일찍 주식을 알고 있었구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가상화폐.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상화폐 잘 모르시잖아요. 비트코인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알아서 성공이 되기도 하지만 알아서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도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전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시지를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 고민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그러니까 좀 한번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고민하는 거죠. 고민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굉장히 실수를 범하는 거죠. 과오를 범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셈법이 달라요. 셈법. 계산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셈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 사람은 셈을 그렇게 해요. 11조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가 많이는 세상을 안 살았는데 물질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 앞에 물질이 태산같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고기가 내가 잡을 수 없는 고기들이라는 거죠. 고기가 바다에 수없이 돌아다니듯이 물질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한테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나는 한 마리도 못 먹고 살아. 배가 고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냥 그물로 태산같이 잡혀요. 고래도 잡히고 막 또 참치도 잡히고 막 그냥. 그래서 뭐 풍성해요. 이번에 삼성에서 이익금이 13조라고 하더구만요.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그걸 다 이익 분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익 분배. 그 13조를 모든 사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이익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13조를. 그래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옛날 같으면 13조의 이익을 봤으면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다 돌려주더만요. 이렇게 이익 분배를 하겠다, 그렇게 하더구만요. 어떤 셈법으로 사느냐, 사람이 어떤 셈법을 하느냐가 운명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셈법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본 경험에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냥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암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코로나는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오늘 또 문자가 왔는데 서원구에 3명, 흥덕구에 1명, 청원구에 1명. 요새 청주가 많이 이렇게 확진이 잘 안 되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좀 조심은 하고 각별히 방역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반응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요. 이걸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없이 만나는데요. 근데 그때에 내가 어떤 반응,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왕 때 블레셋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이 수비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을 지키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요. 다급하지요. 그래서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왕이여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이여 지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쟁은 났고 목사님은 안 계시고 다급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날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따급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을 왜 하셨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지 실수하셨어요.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에게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따급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 발발 떨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요. 오늘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초계와 같이 멸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했으므로 내가 죽어도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여러분 그때 다윗이 17살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확 집어던졌는데 그게 골리앗 아주 그냥 정통 최고 급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직살을 해버렸어요. 골리앗이. 혼비박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일이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운명을 결정지어요.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맞나요? 토트넘이?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으로서 굉장히 인종차별의 대우를 받고 했지만은 별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초연하게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그 난처한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초연하게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니까 더 훌륭하게 이렇게 빛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약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게 두 아들의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거 못 읽어요. 이렇게 요약을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도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쉽게 둘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집에. 그런데 하나들은 참 착해요. 마지는 참 착해.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입었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아니, 내가 언제 안 잡아줬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으면 되고 네가 쓰고 싶으면 쓰면 될 일이지. 아니, 어떻게 너는 말을 그렇게 하냐.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해력이 잘못되어 있어요. 셈법이 틀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다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을 잘라서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돈이 많으니까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넓다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사람은 결과가 좋아야 돼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시인에게 어떤 MC가 물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세상 여행 참 즐거웠고 세상 여행 행복했고 세상 여행 잘하고 가노라. 그러더니 그분이 다시 정정을 하더라고요. 아, 죽을 때 그렇게 뭐 세상 여행 잘하고 세상 여행 고마웠고 세상 여행 잘하고 가노라 숨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겠대요. 고마웠다고. 고마웠습니다. 숨이 넘어가는데 뭘 그렇게 길게 쓸 수가 있겠느냐, 길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아까 그거 여행 잘하고 간다, 이건 너무 길어.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 내가 숨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다, 고마웠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갈래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할렐루야.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마쳤느냐, 어떻게 마쳤느냐는 더 중요하잖아요.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아주 망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디 취직을 했느냐면 돼지 기르는데 취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홍군욕을 주는지. 그러니까 너는 돼지만도 못하다는 것 같다니요. 돼지 먹는 걸 네가 먹어? 야, 이놈아, 돼지는 이게 돼지. 아니, 지금 돼지보다 자기가 배가 고파갖고 돼지 먹는 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돼지게 혼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됐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 내 인생에 돼지만도 못한, 세상에 잡아먹는, 삼겹살 먹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통탄한 거예요. 통탄. 아버지, 나는 하늘과 땅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세상 천지에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집 아버지 품꾼들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정말 삼성그룹에 있는 사원 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데, 나는 돼지 기르는 집에 갔더니 돼지만도 못한 이런 인생으로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서글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가서 아버지, 하늘과 땅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품꾼같이 봐주세요. 아버지 품꾼같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돼지 기르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세상에 돼지 취급도 안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나와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목욕을 쫙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을 바꿔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소를 잡고 옷을 갈아입히고. 많은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감당치 못할 죄인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아버지 아들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겠습니다. 반성해서 통렬한 반성을 했어요. 통렬하게 내쳤어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당하고 야당하고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다 이쪽도 잘못했고 저쪽도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도루묵이야. 잘못했다고 막 하더라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뭐가 좀 달라지나, 내일 아침에는 뭐가 새로운 태양이 뜨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랬더니 도루묵이더라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많은 죄를 졌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살찐 소를 잡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진실된 회개를 한 거예요. 진실된 반성을 한 거예요. 통곡의 반성을 한 거예요. 통렬한 반성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똑같은 성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또 한 성은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굉장히 잘 사는 성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성.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하오며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남의 것 도둑질할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적당하게 그 적당한 선이 무엇일까? 그 적당한 선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적당한 선에 서 있는 거예요. 다음에 안 하시네. 좀 부족하세요? 네, 부족해도 좀 쪼개서 사는 거지요. 좀 쪼개서 사세요. 좀 뭐 부족해도 좀 흡족하게 사는 법을 좀 터득하셔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많은 죄를 졌다고요.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고요. 그런데 진실된 회개를 한 거예요. 참회를 한 거예요. 올바른 회개를 한 거예요. 정직한 회개를 한 거예요. 정직한 회개. 아버지를 속이는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가짜 회개를 한 게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정직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두 성이 똑같은 성이에요. 굉장히 부한 성이에요. 하나는 소돔이고 하나는 니느웨 성이에요. 그런데 치유 통첩을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도 치유 통첩을 하고 소돔성도 치유 통첩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치유 통첩을 하셔요. 치유 통첩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아 이게 큰 바이러스의 전쟁인가 보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세요. 한번 영적으로.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보지 말고 이 사태를 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아,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뭘 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오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교회를 향해 있어요. 청와대를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코로나 사태를 엄중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향해 있어요. 교회 교인들이 교회마다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에 이렇게 교회 절반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여러분 왔던 환란이 거의가 없었었어요. 오히려 환란을 겪을 때부터 교회로 모였어요.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그들이 새벽 기도를 했고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반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것을 맞추시고 왜 절반의 교인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돔 땅이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소돔 땅 전체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불바다로 들어갔어요. 전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성경을 꼭 확인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확인을 못하니까 적으세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38절로 42절을 꼭 읽으세요. 페이지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42절,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누가복음 17장 34절. 여기 보면 자,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이게 뭐지요? 이게 뭐예요? 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아침밥을 하려고. 근데 한 사람은 가는데 한 사람은 못 가요.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과 한 사람 못 가. 이건 세계를 3등분을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에요. 중간에 있는 날은 낮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근데 여러분이 휴거의 특징이 있어요. 이 휴거의 특징이 뭐냐? 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서 가야 돼요. 살아서는 못 갑니다. 다 죽어서 가요. 근데 휴거는 살아서 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 적으세요. 계시록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계시록 19장 20절. 여기 보면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지옥에 갈 사람 집어넣고 마귀 다 붙잡아다가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 참여할 대상자가 나와요. 여기 대상,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이 대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계시록 19장 20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느냐? 여기에 천년왕국에 참여할 대상자가 나오는데 왜 천년왕국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자,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다가 신앙 지키다가 돈 못 벌고 신앙 지키다가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천국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보상해 주죠.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 이 땅에서 갚아주셔. 이 땅에서 하셔. 그 일을 참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40일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여기에서 여러분은 죽어서 가지 말고 살아서 가야 돼. 휴거를 해야 돼, 휴거. 잠을 자도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못 갈 때 가셔야 돼. 대상자가 나와요. 천년왕국에 참여할 대상자가 다 나와,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합격자인지를.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변화된 게 있어요. 뭐가 변화됐느냐면, 전에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먹고 놀고 마시는 중심으로 그거밖에는 몰라. 그게 핵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우리 사모님한테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100억, 200억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사모님한테 나는 한 1조 있었으면 좋겠네. 못 알아들으셨어. 제가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나는 분평동을 이렇게 오면 우리 사모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 땅 다 내 거였으면 좋겠네. 난 요만큼은 내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네. 내 것이 안 되지만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웃기는 사람이지, 목사 쳐놓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돈 좋아하잖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먹고 놀고 마시려고 그러는 거야. 편하게. 파출부도 두고 운전기사도 두고 편하게 먹고 놀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어. 돈을 가지려고 하는 데는. 불안한 거야. 이게 불안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수고의 떡을 주시면 수고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쓴 떡을 주시면 쓴 걸 먹고, 단 떡을 주시면 단 걸 먹으면서 거기에서 인생을 배우자, 삶을 배우자.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게 너무나 많고 힘든 중에서도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는 그 산을 올라가 봤냐? 안 올라가 봤잖아. 근데 나는 그 산을 올라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힘은 들지만 얻은 게 많아요. 굉장히 얻은 게 많아. 나한테 얻은 게 굉장히 많아. 상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 행복해. 얻은 게 많아서.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얻은 게 너무나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만 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면 돼요. 내 중심입니다. 돈 중심이에요. 아버지 돈 주세요.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어느 시점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됐고 이 지식이 잘못됐고 이 경험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하늘과 땅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중심. 아버지 하나님 중심. 요거 하나만 딱 되면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줘라. 옷을 갈아입혀줘라. 반지를 끼워줘라. 반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옷은 여러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옷입니다. 그게. 이것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가 멸망당할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살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게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냥 끝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제가 여러분 참 신기한 걸 발견을 해요. 제가 하고자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걸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도무지 풀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글자는 한 글자인데도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온갖 사전을 다 뒤지고 온갖 책을 다 봐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 영혼을 다 해가지고서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이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끌이야. 영끌.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생결단을 하고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영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 영혼까지. 그 사람의 영혼까지.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뭐냐? 영끌이잖아. 영끌이 뭐냐? 돈이잖아. 돈. 사람들은 다 자기 영혼을 팔면서까지, 자기의 영혼을 팔면서까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 성경에. 그래서 이게 뭔가 영혼까지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돈이다. 영끌이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면서도, 자기 인생을 팔고 자기 영혼을 팔면서도 돈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근데 그게 사람을 떠나가. 사람을 떠나버려. 그게. 그래서 통곡을 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치했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해. 대성 통곡을 해. 요한계시록은 21번의 심판이 나와요. 21번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박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금 1달란트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1달란트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다 금을 붙이더라고. 금 1달란트 같은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의 부피가 되느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약 40kg로 내가 얘기를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37몇 킬로, 36점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약자를 붙여서 한 40kg. 왜 쉽게 얘기하느냐? 쌀 40kg짜리 있잖아요. 한 포대에. 여러분 40kg짜리 저도 못 들고 갈 걸 무거워서? 40kg짜리 여러분들에게 한 포대 주면 못 들고 가요. 여러분들 힘없어서 20kg는 달랑달랑 들고 가도 40kg는 꽤 크단 말이에요. 40kg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박덩어리 하나가 금 1달란트 같은 것들이 쏟아져요. 21개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번 떨어지고 말까요? 40kg나 되는 우박이 10시간만 땅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10시간만 떨어지면 하늘에서 우박이 지금은 이만한 게 떨어져요. 그런데 금으로 얘기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금으로 말씀을 하셔. 그래, 금 1달란트 같은 우박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21개 중에 하나가 있어.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제가 수요일 날마다 강의를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 21를 다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19번장으로 가요. 19번장 수요일 날이. 20장, 21, 22장으로 끝을 맺어요. 저는 이걸 강의를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은퇴를 생각하다가 은퇴가 싹 들어갔어. 주님 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네? 할렐루야. 힘들다 소리가 쏙 들어갔어. 어렵다 소리가 쏙 들어갔어.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공과 실패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셈법이 다르고 어떤 사건 앞에서의 사람들이 처신이 자세가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아들의 사건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근데 왜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둘째는 쟤는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허랑방탕했을지라도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진실한 회개를 하니까 묻지 않으시 하나님이 다 사여버려. 깨끗하게 풀하게 사여버려. 하나도 야 그래도 넌 내 자손 다 갖다 썼잖아요. 말 안 하십니다. 어떤 것도 허랑방탕했다는 것 말 한마디 안 섞어요. 하나님은 아주 풀하게 싹 씻어주셨어요. 뭐 하니까? 진실된 회개를 하니까. 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하나님 붙잡고 살게요. 아버지랑 같이 할게요.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과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죄를 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갈게요. 야, 제일 좋은 소를 잡아. 옷을 갖다 입혀. 혼인잔치에 들어올 옷을 갖다 입혀. 가락지를 끼워. 그게 증표야, 증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천국에 참여하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탕자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했어요. 죄만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고 허물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히셔. 여러분에게 금 같은 은혜를 입히셔. 원래 금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계, 제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계가 원래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 그걸 가지고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 그래서 이게 금계라고 그래. 금계, 언약계, 금계, 하나님의 법계라고 그래. 이렇게 바뀌어. 가시나무 같은 우리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신 거야.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법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탕자에게 옷을 입혔다는 게 뭐, 이 옷이 뭐예요? 무슨 옷이에요? 예복입니다.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이에요. 이걸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옷을, 예복을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의 가락지예요. 언약. 약속의 가락지예요. 아들을 상징하는, 여러분 구원을 상징하는 약속의 가락지를 끼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